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영적 행위에 해당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듣고 또 많이 접하고 또 기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해야 된다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내가 부족해서 채우고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기도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그동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야 하면은 응답을 받고 내가 이루고 너희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기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내 어떤 우리의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 우리가 그 약속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얻을 것이다. 즉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찾아라. 그러면은 찾아내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역이지만은 그 기도의 영역을 펼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기도에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응답은 누구의 영역이냐? 응답은 주님의 영역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움직이죠. 내가.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고 기다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비를 오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엘리야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자기 시종에게 바깥에 한번 내다봐라. 구름이 보이느냐? 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또 막 무릎을 꿇고 그 기록은 그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폭 파묻혀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가라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는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내다보라 그랬습니다. 저 한 봐봐라. 저 하늘 봐봐라. 없습니다. 마침내 자 서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떠오른다는 걸 딱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그래서 왕에게 빨리 비를 피해서 내려가시오. 혹시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막혀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퍼부어서 엘리야가 물을 뜨다가 하늘에서 뿌릴 수도 없어요. 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지.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해야 되고 응답은 주님이 하신다. 근데 그 기도는 내가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하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응답이 없다면은 그냥 막연한 기도가 됩니다. 사람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시골에 가면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다가 뭐 새끼줄 쳐놓고서 거기다가 막 비나이다 합니다. 바위가 무슨 응답을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무슨 막 기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나무로 만든 어떤 그 우상이 손이 있느냐. 근데 왜 너희는 그들에게 자꾸 응답을 요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을 섬기고 왜 그들에게 응답을 요구하느냐. 그들은 귀도 없고 손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감각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내게 기도해라. 내게 기도 안 하고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로 말도 하지 못하는 손도 없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강구하느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비나이다 해서 나무에다가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그렇게 하고 큰 바위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 어떻게 하면 그 바위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조각을 해놓고 그것을 신이다라고 모시고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합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 이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있죠. 내 안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인식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와 나는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이 좀 넓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주님이 지향하는 바, 주님이 뜻하신 바, 주님이 계획하신 바에 우리가 다 일치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 우리가 목적하는 바, 우리가 목표로 삼는 바, 거기에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에 일치시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따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기도에,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의 그 도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도구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기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도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도구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구. 그러니까 도구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육체에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 지혜의 한계가 있고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즉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같이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일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너와 같이 일하겠다. 기도는 네가 하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곧 같이 일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자 막 죽으라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막 기도하고 요즘 같으면 뭐라 그럽니까? 시간 넘어서 일하면은 불법이 돼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뭐 벌금을 먹거나 뭐 과태료를 물게 되죠, 그죠? 근데 주님은 과로할 정도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 그러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말하면 오바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일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뭘로 일합니까? 기도하고 움직여서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적극적인 신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일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는 이 방향과 목적을 잘 설정하고 어떻게 됩니까?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은 총체적으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열리도록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어찌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밥을 달라고 밥이죠. 입떡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면 이거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면 먹을 수 없는 걸 주는 것은 응답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응답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아버지도 세상 부모도 자식이 달라면 떡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떡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먹도 못하는 돌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하면 안 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선을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뚝 떨어뜨려 갖고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세상에서도 주는데 아버지도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기도의 자세는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우리 여러분들 삶을 가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해결을 내가 많은 시간을 두고 해결하면 해결할 수는 있지만은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세요. 즉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소통이 된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미국 사람하고 통화가 쉽게 돼요. 그죠? 핸드폰을 그냥 누르면 그냥 바로 전화번호만 알면 통화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르면은 전화를 받아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든지 번호만 누르면은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내가 오늘 미국에 전화해야지 하고 아무리 눌러봤자 아무거나 눌러봤자 절대 미국으로 전화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누가 모르는 사람이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아는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로 연결되어 있는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믿음으로 영적인 통로가 열려져 있어서 그 통로를 통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중요한 게 믿음으로.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늘 내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을 당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막 기도해봤자 믿음이라는 이 연결 통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도 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알아요. 그죠?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러나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진 자다. 바람에 밀려 물결치는 요동하는 그런 바다 물결과 같다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자꾸 뭘 해주세요. 관심이 없어요. 첫째,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안 구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응답 없는 것은 육신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세계의 돈에 물질에 수천억, 수십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력가가 되길 원해서 계획을 두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두고 있다면 내가 그 기도하면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전혀 없어. 근데 내 욕심에 잘 사는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이 잘 쓰는 사람 보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내가 적어도 한 1조 원의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력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그죠? 재력가가 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일에 내게 그러한 재력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면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는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계속 생각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자꾸 만나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가난한 사람들만 만나보세요. 거기에서 내가 막 큰 부를 이루겠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재력가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막 좋은 일을 하고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죠? 나 저거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면은 그때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재력가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느 날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책을 회장이 어디 가서 강연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거하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강연한다고 써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어느 것이 효과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크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러한 자리에 서서 일을 하도록 하신다면 반드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 응답하셔서 그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영의 욕구를 따라, 영의 욕구라는 것은 즉 성령께서 원하는 요구다 이 말입니다. 욕구라 그러니까. 근데 육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요구를 따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요구가 바로 영의 욕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어떻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걸 잘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 발견하고 계속 기도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쓰실까? 무엇을 이루어서 나를 쓰실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외국에 나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업을 크게 이루어서 선교를 하게 하고, 선교도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후원도 하고,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그 유익을 주게 하고, 이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일할 것인가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 만나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환경에 나를 있게 하시고, 왜 이런 상황을 보게 하셨는가? 어떤 낯선 환경을 만났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낯선 환경을 만나게 하셨는가? 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하나님의 계획은 멈춤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멈춤이 없다. 계속 진행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느 날 보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날 보면 그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것 같아요. 왜?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계획을 접으셨구나 라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완전히 이제 뿌리채 흔들려서 흔적도 없을 정도까지 돼버렸는데도 멈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진행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됐어요. 그죠?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소설을 신은 죽었다. 그런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만일에 2000년이 더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대로 주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멈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바로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계속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너희도 쉬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같이 쉬지 말고 같이 일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영의 욕구,
꿀을 따라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아까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죽을 병이 됐는데 아하스 왕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활을 쏘세요. 활을 땅에다 치세요. 왕이 3번을 딱딱딱 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해요? 엘리사가 왜 3번밖에 안 칩니까? 한 5번은 쳤으면은, 5번 쳤으면은 적들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죽기 전까지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바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죽기까지도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다. 우리가 나이 닮은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버려요.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이듬해 동네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려고 무덤에 가요. 이제 여기는 엘리사 무덤, 엘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쉽게 말하면 공동 무덤이죠. 그죠? 장사 지내러 갔는데 모압의 그 건달들이 도적제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을 물건을 빼앗으려고 도적대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 놀래가지고 그 시체를 집어던져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 시체가 누구의 뼈에 닿냐면 엘리사의 뼈에 탁 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 그 장사를 지내려고 왔는데 그 죽은 사람이죠. 그 죽은 사람을 집어던지고 갔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죽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책을 남긴다든지 어떤 업적을 남긴다든지 뭘 남겨야 돼요. 그죠? 엘리사는 뼈만 남겨놨어요. 죽어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사보다 더 능력 있는,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엘리사에게 내가 네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우리는 살아서도 주님이 같이 일 안 하고 죽어서도 주님이 일 안 한다면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만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진짜 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한 그 목적과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